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교회를 정의하는 말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을 읽다가 생각한 것은 교회는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집니다. 어린 시절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몇 가지 기억나는 장면들이 있으실 텐데요. 제 어린 시절에 대한 기억도 몇 가지가 남아있는데 그 중에 굉장히 인상적으로 남아있는 기억 하나가 동네를 소독하는 그 소독차를 막 따라다녔던 그 기억이 굉장히 인상적으로 남아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런 기억이 있으신가요? 소독차를 막 따라다니다가 누가 따라다니자고 한 것도 아닌데 따라가다 보면 소독하는 그 뭐라 그러죠? 그 약품이 아무것도 안 보이다가 나중에 이제 시간 지나면 가라앉잖아요. 가라앉고서 이렇게 주위를 둘러보면 처음 보는 동네인 거예요. 열심히 쫓아다니면 그렇게 돼요. 근데 쫓아간 것도 맞고 열심히 한 것도 맞는데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 쫓아가는지를 몰랐다라는 거예요. 어디로 쫓아가는지도 모르고 그저 그 뒷공무니에서 막 뿜어 나오는 그 연기를 막 들이마시면서 그때 누가 그런 얘기도 했던 얼핏 기억도 있어요. 소독하는 그 연기를 막 들이마시면 좋다고 누가 그래가지고 그거를 또 막 들이마시면서 이렇게 달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라져 버린 그 이제 덩그러니 남겨지니까 내가 가고 싶었던 또는 내가 원했던 그 장소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냥 나도 모르는 내가 여기 왜 왔지? 소독차는 이미 사라졌고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의 모임이니까 예수를 따라가야 된다라는 것에는 대부분 이의를 제기하시지 않아요. 교회가 예수를 따라가는 모임이다. 뭐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거부감이 없습니다. 그렇지. 예수를 따라가야지. 그런데 우리가 그 따라감에 어디로라는 게 분명히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사람을 누군 줄 알고 따라가는, 그렇죠? 왜 따라가는? 나는 이 사람을 왜 따라가지? 더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가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알고 따라가고 있는가? 모르고도 그냥 누가 옆에서 따라 뛰니까. 우리 어떤 영화에도 그런 장면 여러분 떠오르시는 장면 있잖아요. 한 사람이 막 따라서 뛰니까 옆에 사람이 또 막 뛰어요. 그러다 막 수많은 사람들이 다
따라가서 뛰고 마지막 장면에 보니까 그 맨 앞에서 뛰던 사람이 딱 바다 앞에서 멈춰 서서는 아, 나 이제 집에 돌아가야지. 그러니까 그때서야 사람들이 우리는 지금까지 왜 뛴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 그 장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수를 따라가고 있잖아요. 왜 따라가시는 거죠? 그분은 누구신데요? 이 질문을 오늘 본문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시는데 첫 번째 질문이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세상 속에서도 이 당시에 여러분 뭐 복음서 읽어보셨으니까 지금 4월이니까 여러분 복음서는 읽으셨어야 돼요. 그렇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어느 정도 읽으셨어야 된다고요. 이게 무슨 소리야? 하시면 내일부터 또 읽으시면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제자들 뿐이 아니었어요.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는 했어요. 그것도 열심히. 이른 아침부터 밤중까지. 그런데 그 사람들은 나를 왜 따라다니고 있지? 이 질문이에요. 니들이 생각하기에는 그 사람들은 나를 왜 따라다니는 것 같아? 왜 이렇게 질문하셨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는 것은, 교회가 나를 따르는 것은 세상이 따라오는 것과는 달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도 따라오는 이유가 있겠지만, 세상도 뭔가 막 뛰는 이유가 있겠지만 그 뛰는 이유와 너희의 이유는 달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달라야 되는데, 달랐다면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죠. 그렇잖아요. 제자들이 세상과 다른 모습이었다면 이런 얘기 할 필요 있어요? 아, 잘하고 있다. 그래, 그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셔야죠. 근데 뭐예요?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가고는 있지만, 지금 뭐 1년, 2년, 3년 따라다니고 있지만 그 따라다니는 목적이 세상하고 별 차이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뭐라고 대답해요?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했어요? 세례 요한으로 이해하고 뭐 엘리야로 이해하고 예레미야로 이해해서 막 따라다녀요. 이런 대답만 있었던 건 아니죠. 또 예루살렘 올라가실 때는 예수님을 왜 따라갔어요?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엄청 막 따라서 올라갔잖아요. 그때는 예수님을 어떤 사람으로 알고 도대체 따라간 거예요? 어떻게? 자기들을 이 로마의 지배에서 해방시켜줄 뭐 그 사람이 뭐 이름은 뭐 장군이 됐든 뭐 지도자가 됐든 뭐 정치인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뭐만 해주면 돼요? 뭐만 해주면 돼? 로마로부터 독립만 시켜주면 돼요. 근데 시켜줄 것 같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예수님을 막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대답을 종합해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은 나의 기대를 채워주실 만한 분, 이렇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들은 예수님을 왜 쫓아올까요? 나의 기대가 뭐예요? 배고픈 사람, 나의 기대. 배불리 먹는 거, 일단 김치에다가 콩나물에다가 미역국에다가 두부조림에다가 이렇게 먹는 거, 그게 내가 기대하는 바잖아요. 그거를 누가 채워주실 것 같아? 누가? 주님이, 우리가 쫓아다니는 그 예수님이 나를 채워주실 것만 같아. 그래서 쫓아다니고. 또 아픈 사람은 자기 기대가 뭐예요? 낫는 거, 안진뱅이는 일어나는 거,
눈 못 보는 사람은 눈 뜨는 거. 그리고 로마가 그냥 그 지배하에서 부당하게 막 세금을 걷어가고 무리한 요구를 하고 사람을 죽이고, 그때 나의 기대감은 뭐였냐라는 거예요. 나의 기대감은 저 사람들을 좀 뭐 무력으로든 신통력으로든 기적으로든 물리쳐서 우리가 그 전에 누렸던 그 다윗 왕조의 그 찬란함을 다시 한번 만들어주는 그런 사람으로 기대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기대를 채워줄 사람으로 알고 그 사람을 따라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제자들도 어떻게 했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만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 나의 기대를 채워주실 선생님이시다 해서 따라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도 똑같이 질문을 해요. 15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너희는 그럼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뜨끔한 거죠, 그냥. 나도 똑같은데. 근데 이때 베드로가 고백을 16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의 첫 번째 대답이 뭐냐면, 당신은 주인이십니다가 첫 번째 대답이라는 거예요. 당신은 주인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대답이 귀한 고백이라는 거죠. 이 고백이 귀한 이유는 뭐냐면, 아까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왜 쫓아다닌다 그랬어요? 다른 사람은 나의 기대를 채워주실 분이기 때문에 쫓아갔다면, 베드로의 첫 번째 대답이 뭐였어요? 그분이 주인이잖아요. 주인과 나의 관계를 생각할 때 주인이 나의 기대를 채우는 거예요? 내가 주인의 기대를 채우는 거예요? 이게 헷갈려요? 나와 주인의 관계가,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면 주인이 나의 기대를 채우는 거예요? 내가 주인의 기대를 채워드리는 거예요? 그래요. 이해해요. 우리는 종이 돼본 적이 한 번도 없어서 다 내가 주인이야. 지금까지 내가 잘났어 그냥.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종이 주인의 기대대로 채워야죠. 못 채우는 한이 있어도 채우려고 애를 써야죠. 그런 거 아니에요? 주인이 종의 기대를 막 채워줘요? 그럼 그 종이 주인이지.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쫓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분이 나의 기대를 채워주기 때문에, 때로는 나의 배고픔을 해결해주기 때문에, 때로는 나의 질병을 해결해주기 때문에, 나의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주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쫓아가는 게 아니고, 예수가 나에게 요구하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그 기대를, 그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내가 십자가를 지고 쫓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교회 안 되고 싶어요? 내가 잘못 알았어요? 지금까지 크게 잘못 알았네. 와, 내가 원하는 게 막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막 하나하나씩 채워지고 만사형통하고, 그러다가 그 끝에는 하늘나라 천국의 영생인 줄 알았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제가 잘못 알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이 말하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인으로 고백한 거예요. 그런데 이 신앙 고백을 베드로가 지혜롭거나 많이 배워서 알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해줄 사람은 예수님을 보내신 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 쫓아간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것은 우리들이 골똘히 생각했을 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게 되는 게 아니라, 그 예수를
우리들에게 구세주로 보내주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만 우리도 베드로처럼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인으로 고백해야 그 따라가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어린 시절에 했던 그 따라감처럼 어느 순간에 열심히 따라갔는데 안개가 거치고 나니까 내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삶이 돼버리는 거예요. 나 왜 왔지? 왜 뛰었지? 그냥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그 반복이죠. 계속. 올바른 신앙 고백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을 때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오늘 성경에서 보면 18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한동안 교회가 이 말씀을 오해를 해서 이 베드로라는 인물, 베드로라는 그 제자, 거기서부터 예수님이 교회를 시작하셨다고 얘기해서 뭐 베드로를 첫 번째 교황으로, 그 다음에 뭐 두 번째는 누구고 계속 이런 식으로 갔던 거예요. 권위가 베드로에게 있는 것처럼. 그런데 잘 보시면 이 너는 베드로라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했을 때 교회는 여러분 한번 딱 세워지면 그걸로 끝이에요? 오늘날의 교회는요. 베드로가 죽은 다음에 교회는요. 베드로가 죽었으니까 베드로를 이어서 두 번째, 세 번째 교황이 나타나면 그것으로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교회잖아요. 교회로 세워졌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 위에,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셨다면 우리 교회와 베드로의 교회는 도대체 어떻게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는 종교개혁의 전통을 따라가니까 또 종교개혁을 일으킨 뭐 루터나 켈빈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우리의 교회를 세워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반석은 베드로라는 인물이 아니라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는 그 고백.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는데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시대를 뛰어넘어서 장소를 뛰어넘어서 어떤 환경을 뛰어넘어서 어느 개인이 베드로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한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가?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면서 나왔던 그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는 천국 열쇠라는 특권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천국 열쇠를. 우리 1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럼 천국 열쇠는 제가 질문할게요. 이제 베드로에게 한 번 줬으니까 아무한테도 안 주시겠죠? 그렇죠. 누구한테 주겠어요? 언제? 예, 무슨 유치원 같아요. 그죠? 예수를 주로 고백할 때 그때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는 약속인 거예요. 오늘 설교 본문엔 나오지 않지만 베드로 개인에게 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바로 그 장에 나오잖아요.
그 장 뒤로 가니까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잘 나가시다가 교회를 세우시겠다고까지 잘 얘기하셔놓고 왜 갑자기 또 돌아가시는 얘기를 해? 그러니까 베드로한테 뭐라 그러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얘기하시잖아요. 베드로 개인 위에 세워지는 교회 같으면 어떻게 예수님이 한날 한시에 교회도 세우시고 사탄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럴 수가 있어요? 말이 안 되죠. 고백이에요, 고백. 고백 위에 세우시겠다라는 거예요. 고백 위에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고백하는 사람이 풀면 풀고 매면 매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고백이 중요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공동체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이제 교회잖아요. 고백했으니까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셨으니까 교회로 세워졌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웃에게 또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닫힌 영혼의 문을 열 수 있는 그 열쇠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아서 그 마음을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고백이 없으면 누구를 열 수 있어요, 없어요? 안 열려요. 천국 열쇠를 받은 적이 없는데 내가 내 삶의 주인이고 내가 내 잘난 맛에 살고 하는데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그 상대방의 마음이 열리겠어요? 열쇠도 없이 열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마음이 잘 열리지 않을 때는 뭐를 돌아봐야 되겠어요? 뭐를? 이 사람이 마음이 이 사람을 자꾸 집중하지 마세요, 여러분. 문제 해결이 그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언제 해결된다? 언제? 내가 바른 신앙의 고백을 가질 때, 내가 교회로 바로 세워질 때, 그때 하나님이 권세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전할 권세 주시고 가르칠 권세 주시고, 어제 새벽에도 말씀 나눴지만 주의 성실을 진심을 다해서 진실되게 베풀 그 권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면 그 교회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이 땅에 실현하는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어디에서도요?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냥 우리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언제 돼요? 언제? 여러분이 교회되는 그 교회됨을 통해서 뜻은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주문처럼 외우면 언젠간 이루어지겠지, 누군가가 하겠지가 아니라 우리가 교회될 때,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할 때 그때 하나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다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 마음 못 열 것 같은데? 내가 여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권세 주시겠다잖아요. 내가 저 사람한테 어떤 해결책을 줄 수 없을 것 같은데? 그거 왜 내가 줘요? 여러분은 못 줘요. 누가 주세요? 누가? 나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 사람에게 소망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열쇠를 전달받아서 여는 것 뿐이에요. 열으라고 하면 여는 거예요. 바른 신앙 고백이라는 반석 위에 교회가 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속에서도요,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어떤 사람은 위대한 인물, 어떤 사람은 그냥 그 시대에 살았던 유대인들의 지도자, 기적을 일으켰던
신비로운 인물, 뭐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중요한 게 뭐예요? 교회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예수님을 유일한 주인으로 선포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일한 주인이세요. 여러분 삶의 주인이세요.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처럼 사셔야 돼요. 그때 닫힌 마음들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때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이 땅에서의 삶에 목매지 않고 하늘나라의 삶에 자기의 시선을 두기 시작하는 때가 바로 그때라는 거예요. 내가 신앙 고백을 가질 때, 내가 그리스도의 교회로 세워질 때. 요한복음 20장 31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이 말하는 게 똑같죠? 예수님에 대한 고백.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그렇게 고백했을 때 그 결과가 뭐예요? 그렇게 고백하니까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생명이. 그러면 또 그 고백한 사람이 천국의 열쇠로 그 닫혀있는 영혼을 열고 그 사람이 똑같이 고백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 뭐가 있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도 생명이 있겠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담대하게 전할 이유가 분명해진 거예요. 그 사람에게 생명 주는 이 복음인데 여러분 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 사람 그냥 죽게 내버려 둬요, 그냥? 나 힘들게 했던 사람이니까 그냥 그렇게 살다가 끝나도록 그냥 내버려 둬요?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이 주신 열쇠로 열어야죠. 열어서 그 사람도 생명 얻는 그 일들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른 신앙 고백은 교회의 생명입니다. 우리 안에 바른 신앙의 고백이 있다면 우리는 복음을 전하게 될 거고요. 복음을 전하게 되면 닫혀있던 천국 문이 누군가에게 열리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그 여러분의 고백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같은 신앙 고백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권세, 누군가의 영혼의 닫힌 문을 열 수 있는 그 권세가 얼마나 큰 권세이고 귀한 권세인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도 반석 위에 세워주신 교회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고 주인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귀한 고백이 우리에서 입술에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 전체를 드리는 진실한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나아오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은 반석 위에 교회로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맡기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가는 곳마다 절망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소망이 없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그들의 막힌 영혼의 문을 열어주는 복음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땅에서 사랑과 용서를 베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역사를 일으키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 죄와 어둠의 권세를 이기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우리가 오늘도 그 권세를 담대히 사용하는 주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는 성도들의 모임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 땅에서도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를 만난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발견하고 그 생명 앞으로 나아오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이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반석 위의 교회인 것을 깨닫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닫힌 영혼들의 마음을 열 수 있는 천국 열쇠인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로 이 땅 가운데에서 담대히 교회로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부르신 교회와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과 가정의 온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